반갑습니다. 이상원 교수입니다. 오늘은 10계명 강의 13번째 시간 제4계명 안식일 계명 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안식일에서 주일로 어떻게 전환되었는가, 그 다음에 종교개혁자들의 안식일 이해는 어떤 것인가, 마지막으로 개혁주의의 안식일관이 어떤 것인가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식일에서 주일로 전환된 신학적 이유와 그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식일 계명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 가운데 하나가 왜 토요일을 지키라고 명령하는 안식일 계명이 일요일인 주일을 지키라고 명령하는 주일 성수로 전환되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십자가 사건이 있기 전의 예수님은 구약의 안식일을 준수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자라나신 곳인 나사렛에 가셔서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셨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라는 말은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시는 것이 예수님의 습관이었다는 뜻입니다. 또 누가복음 4장 31절에 예수님이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가셨을 때 안식일에 가르치셨다는 기록이 등장하는 것으로 볼 때 안식일에 설교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 계명을 반대하시지 않고 다만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제정된 날임을 잊어버리고 안식일에 몸을 움직이는 것을 과도하게 제재한 것을 지적하신 것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는 안식일의 주인이자 성취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로 일곱째 날을 지키는 관행은 안식의 구속사적인 완성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첫째 날을 지키는 관행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안식일은 마음과 몸이 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마련하신 날입니다. 우선 마음이 쉬려면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야 합니다.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는데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해 드리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야만 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쉼을 주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몸은 어떻게 해야 쉼을 얻을 수 있을까요? 물론 노동을 중단함으로써 잠시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몸이 궁극적으로 쉬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몸이 점점 늙어가고 마침내는 부패해서 해체되는 질병과 노화 때문입니다. 따라서 질병과 노화로부터 자유롭고 썩지 않고 영원히 지속되는 새 몸을 입을 때 비로소 우리 몸이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신자의 부활의 첫 열매로서 모든 신자가 신령한 새 몸을 입을 것을 보장해 주는 신호입니다. 따라서 구약의 안식은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 실질적으로 성취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은 누가복음 24장 1절이 말하는 것처럼 여자들이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으로 찾아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확인한 날인 안식 후 첫날, 곧 오늘날로 말하면 일요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진정한 안식의 열쇠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는 토요일에 해당하는 날을 안식의 날로 지켰으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 곧 안식 후 다음 날인 오늘날의 일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성경에는 안식일을 지키라 하는 명령은 명시적으로 나오지만 주일을 지키라는 명령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요일에 일을 쉬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는 일요일에 일을 쉬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훨씬 더 성경의 가르침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 후 첫날에 모였고 그날에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고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 말씀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두 번 찾아오셔서 제자들과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26절 이 만남이 기록상 신약시대에 주일에 드린 최초의 예배이고 최초로 주일을 지킨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할 때 주일 예배를 드렸다는 사실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고린도전서 16장 2절 말씀 라는 말씀에서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에 가지고 갈 구제 헌금을 모금할 때 자신이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 드리던 것을 생각하면서 주일에 예배 드릴 때 구제 헌금도 거두어 모아 두었다가 자신이 가면 전달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드로아에 들려서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하였다 라는 기록이 사도행전 20장 7절에 있는데 이 기록은 바울이 주일에 예배를 드렸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울이 선교할 때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간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은 안식일을 지키려는 것보다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선교 전략에 따라 취한 행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회당이 유대인을 만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이르러서는 안식 후 첫날을 주의 날이라고 부르기에 이릅니다. 구약시대의 토요일인 안식일을 여호와의 날이라고 불렀던 전통이 일요일을 주의 날이라고 부르는 전통으로 전환된 것입니다. 1세기 이후에 초대교회 교부들은 일곱째 날을 지키는 방식을 첫째 날을 지키는 방식으로 대체하는 것에 도움이 됐습니다.
플리니우스, 바나바, 디다케, 이그나티우스, 순교자 저스틴, 고린도의 디오니시우스, 터툴리안 등이 부활의 날을 주의 날로 언급하였습니다. 순교자 저스틴은 일요일이라는 명칭을 최초로 사용하기 시작했고, 터툴리안은 이 날을 즐거운 날이라고 부르면서 직업 노동을 금지했습니다.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한 이후부터는 로마 정부와 교회가 일치된 목소리로 주일 성수를 장려했습니다. 콘스탄틴 대제는 321년에 일요일을 안식일로 선포하고 노예를 풀어주는 일을 제외한 모든 법정의 일, 국가의 일, 군사훈련을 일요일에 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령을 선포했습니다. 다만 농사에 관련된 일은 일요일에도 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라오디게아 회의는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의 방식대로 살아서는 안 되므로 토요일에는 일을 하고 일요일에는 가능한 한 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라고 권고했습니다. 교회 결의를 통하여 주일 성수가 제도화된 것은 538년의 오를레앙 회의 때였습니다. 이 회의는 유대인들이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킨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주일을 안식일로 지킨다고 결정했으나 마차를 타고 이동하는 일, 음식 만드는 일, 집안일은 주일에도 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중세시대에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만들어진 제도라는 안식일 계명의 정신을 간과하고 과도한 율법주의적인 태도로 주일을 지키려는 관행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프랑크 왕국 시대에 25개의 일요일법과 21개의 교회 회의 결정이 등장했습니다. 칼 대제는 일요일법을 제정했는데 이 법은 79가지 노동을 금지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사일, 개간, 씨 뿌리기, 건초 거두기, 울타리 설치하기, 석공, 가옥 건축, 국민 회집, 사냥뿐만 아니라 직조, 물레, 바느질, 자수, 양모와 왁스 다루는 일 등과 같은 여성의 일들도 금지되었습니다. 다만 대적에 대한 반항, 음식 준비, 필요시 시신 매장 등은 예외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종교개혁자들은 안식일을 어떻게 보았느냐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중세교회가 지나치게 율법주의적으로 주일 성수를 강조하자 이에 대한 반동으로 종교개혁자들은 또 다른 극단으로 나아가서 안식일법에 보편적 규범성을 부인하는 관점을 표현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교회법으로 인간의 양심을 속박하는 것을 반대하면서 유대의 안식일 규정은 새로운 경륜에 의하여 폐기되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정부가 법규로 일요일에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규제하는 것을 비판했습니다. 제3대파는 안식일법을 영해하면서 문자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즈빙글리는 안식일이라고 해서 다른 날보다 나은 것은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즈빙글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일곱째 날에도 첫째 날에도 매이지 않지만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은 어느 한 날을 정하여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휴식을 취하며 쉼을 얻는 것을 요구한다고 보았습니다. 루터는 주일은 학식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날이 아니라
일반 대중에게 신체적인 쉼을 주고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예배는 매일 있어야 하지만 대중은 매일 예배 드리기 어려우니 최소한 하루를 떼어 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칼빈은 안식일은 인간 자신의 의지를 죽이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일하시게 함으로써 내적으로 안식하는 날이라고 규정하고, 이와 같은 안식을 위하여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대중의 연약성 때문에 날마다 모이는 것은 가능한 일이 아니므로 따로 하루를 정해서 모여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칼빈은 창조 질서에 근거한 일곱째 날의 안식을 말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7일이라는 숫자에 집착하지 않았고 7일 중 어느 한 날에 교회를 얼검해서는 안 된다는 모호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다만 예배와 교회 질서를 위하여 어느 한 날을 지정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로 간주했습니다. 칼빈은 안식일법의 의식적인 면과 도덕적인 면을 구분하는 것, 곧 안식일이 유일한 거룩한 날이라는 견해를 반대했습니다. 칼빈이 안식일을 다른 날로부터 구별한 성경적 관점을 의식법으로 치부하여 간과하고 안식일법을 지나치게 영적으로 해석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평일에는 안식이 아니라 일을 통하여 하나님과 관계하고 안식일에는 일의 중단과 쉼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관계해야 합니다. 평일과 안식일은 각각 고유한 방식으로 하나님과 관계합니다. 이 구분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직접 모범을 보여주신 보편적 창조 질서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개혁주의의 안식일관을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나타난 안식일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혁주의의 안식일관이 체계적으로 정립되기 시작한 것은 개신교의 대표적인 두 개의 신앙 고백서인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통해서였습니다. 두 고백서는 주의 날에 해야 할 일을 규정한 내용에 있어서 일치된 견해를 보여줍니다. 하이델베르크 신앙고백서는 주의 날에 설교, 예배, 교육,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례를 거행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공적으로 부르고 긍휼을 실천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꼭 필요한 일과 긍휼을 베푸는 일을 제외하고는 공적 사적 예배에 참석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나 두 고백서는 강조점에 있어서 차이를 보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영적인 안식, 곧 악한 일을 멀리하고 성령을 통하여 주님이 성도 안에 역사하시게 하며 삶 속에서 영원한 안식이 실현되도록 할 것을 강조했다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일의 중단, 곧 안식일에는 평일에도 해서는 안 되는 악한 일을 중단하는 것은 물론 평일에 허용된 직업노동과 여가 활동까지도 금지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안식일 논쟁이 우리 개혁주의 진영에서 열띤 토론을 거친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도르트 대회라는 이 개신교 진영에서, 개혁주의 진영에서 매우 중요한 교회 회의에서 이루어진 논쟁입니다. 이 네덜란드에서는 이 도르트 대회를 기점으로 해서
안식일관을 정립하고자 하는 논쟁이 치열하게 전개되었는데, 이 논쟁은 주로 제일란트 지역의 목사들 사이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 제일란트라는 말은 네덜란드 북부의 그 낮은 그 해안 간접지를 주로 가리킵니다. 구마루스를 필두로 해서 버시우스, 왈라에우스, 리베투스, 아네시우스 등이 포진한 진영, 주로 이제 자유주의적인 그런 성향을 가진 그런 진영입니다. 진영에서는 안식일법은 창조시에 제정된 것이 아니라 신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제정된 법일 뿐이고, 따라서 유대의 관습에 불과한 안식일법을 교회에 도입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들은 교회는 제4계명의 권위 때문이 아니라 교회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서 주의 날을 지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에 켈링크와 후치우스는 제4계명은 보편법이고, 따라서 교회는 제4계명의 권위에 근거해서 주의 날을 지킨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서 이 후치우스라는 개혁신학자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인물입니다. 또 그 이후에 개혁교회 진영 안에서의 안식일 논쟁은 콕세유스와 후치우스의 논쟁에서 그 절정에 이르렀는데, 1655년 콕세유스는 제4계명은 전적으로 의식법이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이 계명을 지킬 의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낙원에는 안식일이 없었으며 안식일은 광야에서 처음 제정되었다는 것입니다. 후치우스가 콕세우스를 반박하면서 제시한 안식일에 대한 해석은 안식일에 대한 개혁주의적 해석과 적용의 틀을 훌륭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후치우스는 안식일과 교회 절기를 예리하게 구분하면서 로마교, 제세례파, 유대교 등에 비교되는 개혁신학의 입장을 8가지 항목으로 정리했습니다. 첫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확정된 안식일이 있어야 된다. 이것은 제세례파와 소시누스파를 비판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 종교개혁자들이 확정된 안식일을 강조하지 않고 일주일에 아무 날이나 하루 정도를 구분해서 지키면 된다라고 주장하는 이 주장이 잘못된 주장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7째 날에 지키는 유대의 안식일은 바뀌고 폐지되었다. 그렇게 해서 유대교의 오늘날까지도 7째 날을 안식일로 지키는 유대교의 입장을 비판했습니다. 셋째로, 7째 날에서 주의 첫째 날로의 전환은 교회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다. 그러면서 이 안식일 규정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교회가 결정한 것이다 라고 주장한 로마 카톨릭교를 비판했습니다. 넷째로, 주의 날은 순결한 전통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성경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주장해서 안식일, 즉 주일이 교회의 전통으로부터 만들어진 것이다 라고 주장한 로마 카톨릭교를 비판했습니다. 다섯 번째, 안식일 경축은 긍휼을 베푸는 일을 배제하지 않는다. 이것은 유대교의 지나치게 엄격한 그런 안식일관을 비판한 것입니다. 여섯째, 힘든 노동뿐만 아니라 공적이고 사적인 예배를 방해하는 것들은 금지된다. 일곱 번째, 외형적인 경건을 통해서 일요일의 일부만 거룩해 지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해서 로마 교의 입장을 비판했습니다. 여덟 번째,
일요일 그 자체는 다른 날보다 더 거룩한 것이 아니다. 그렇지만 일요일도 옛 언약의 안식일처럼 하나님의 백성의 표징임을 분명히 인정을 했습니다. 이제 그 마지막으로 20세기의 유명한 개혁주의 신학자이자 윤리학자인 다우마 교수가 개혁주의 안식일관을 정리한 것이 표준적인 가장 잘된 정리 가운데 하나인데, 그 다우마 교수가 말한 개혁주의 안식일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네덜란드의 개혁주의 윤리학자인 다우마는 주일에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잘 정리해서 이렇게 제시했습니다. 주일에는 생계 유지를 위한 힘든 노동, 공적인 재판이나 시장 거래, 긴장이 요구되는 공부와 교육 활동 등을 중단하고 자유로워져야 할 뿐만 아니라 취미와 여가 활동이라 할지라도 노예처럼 매이는 것은 중단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안식일 계명은 작은 공동체의 수장인 가장이 수행해야 될 명령으로 주어졌으므로 가장은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자신의 권한 하에 있는 모든 사람들, 가족, 나그네들, 심지어 가축까지 쉬게 해야 한다. 신체적인 안식을 위해서 노동의 중단이 있어야 하는 동시에 영혼이 죄의 세력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하여 출애굽 사건과 십자가 사건을 기념하는 예배가 있어야 된다. 또 회중들이 함께 모여 공예배를 드리되 이 예배는 지역에 있는 회중들이 함께 모이는 예배라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예배는 평일에 드리는 예배와는 구별되는 별도의 예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일에는 교회 가기가 있어야 됩니다. 주일에는 주일을 경축하지 않는 이웃 사람들을 떠나서 믿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지내는 날로서 다른 날에는 주어지지 않는 축제를 거행하는 날입니다. 물론 안식일의 쉼은 교회 가기, 기도, 찬양, 가정예배 등과 같은 영적인 일들만을 위한 것만은 아닙니다. 주일을 온통 예배로만 꽉 채우는 것도 바람직하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개혁교회는 세 가지 유형의 일들은 주일에도 행하는 것을 허용해 왔음을 지적했습니다. 첫째로 예배와 관련된 종교적인 일들을 주일에 행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마태복음 12장 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주일에 예배와 성도의 교제를 원활하게 잘 드리기 위해서 할 일들이 있습니다. 주일에 목사는 설교해야 되고 성도들이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차량 운행도 해야 되고 주일학교 교사는 학생들을 가르쳐야 되고 성가대는 찬양해야 되고 봉사부원은 교회 식구들이 식사할 수 있도록 식사 준비도 해야 합니다. 주일에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하여 성도들 가운데 일부는 일해야 합니다. 특히 교역자들은 주일에 가장 부지런히 일하도록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둘째로 긍휼을 베푸는 일들은 주일에도 행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병자를 치료하는 일은 주일에도 허용이 됩니다. 셋째로 필요 불가결한 일들은 주일에도 행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성경상으로 보면 안식일에 가축이 물을 마시게 하는 일, 웅덩이에 빠진 소를 건져내는 일, 허기를 채우기 위하여 밀 이삭을 잘라 먹는 행동 등이
허용되었습니다. 이 틀에서 보았을 때 간호사의 업무, 경찰 업무와 소방관의 업무, 문병과 가족 방문, 설교자와 기타 예배 조력자들, 씨 뿌리고 심는 일, 가스, 물, 전기 공급하는 일, 대중교통 운영, 연속적인 작업이 필요한 제철 공장, 화학 공장, 원자력 발전 등은 주일에 행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철 공장 같은 경우에 이 용광로에서 철을 재련을 하는데 용광로의 불을 한번 붙이면 끄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한번 껐다가 다시 켜는 데는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재련소에서 한번 불을 붙이면 연속해서 계속해서 불이 타도록 허용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일요일에도 불이 계속 붙어 있을 경우에 옆에서 그것을 감독하는 사람이 일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제철 공장에서의 일은 주일에도 쉬지 못하고 계속 되어야 되고, 이와 같은 점은 원자력 발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자력 발전을 일주일에 한 번씩 껐다가 켰다가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또 위험하기도 하고 엄청나게 많은 예산이 낭비가 됩니다. 그래서 원자력 발전과 같은 경우는 한번 가동이 되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쉬지 않고 일요일에도 쉬지 않고 가동될 수밖에 없는데, 이런 경우에 원자력 발전소가 가동이 될 때 옆에서 감독하고 돌보는 그런 인력과 일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이것으로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